지나 하나님 약속을 날마다 확인하네. 이미 가을이 시작이 된 거를 피부로 또 우리가 이 산야를 보면서 느끼기 시작했습니다. 이 단풍으로 물들면 낙엽이 떨어지고 이러면 우리도 이제 한 해가 이제 마무리돼 가는 가운데 있구나 싶지만 산에 사는 동물들도 겨울을 준비하는 굉장히 분주한 그런 시기를 맞이하는데 그 중에 제일 바쁘게 손 빠르게 다니는 동물이 있다면 누굴까요? 다람쥐래요. 다람쥐가 이제 도토리를 주워가지고 보관해놔야 겨울에 먹을 거 아니에요. 그래서 도토리가 막 입으로 가슴으로 해서 이 도토리를 주워가지고는 어디다가 어색한 데다가 굴 같은 데다가 집어넣는데 넣을 때 꼭 다람쥐가 하는 습관이 하나 있대요. 하늘을 쳐다보고 하늘을. 왜 하늘을 쳐다볼까요? 응? 왜 하늘을 쳐다볼까요? 내가 숨겨놓은 위치를 확인하려고 구름을 본대요. 아, 구름이 저기 있구나. 저 구름을 기준해서 숨겨놨는데 나중에 와서 구름을 보니까 어느 구름인지 몰라. 그래가지고 그 숨겨놓은 도토리를 거의 찾지 못하고 그냥 자기는 비참하게 나무집에 가서 얻어먹고 이러면서 겨울을 지낸대요. 근데 놀랄 일은 이런 다람쥐의 이상한 습관을 하나님이 활용해서 그렇게 모아놓은 많은 굴에 있는 이 도토리를 먹고 살아가는 동물들이 산에 많이 자라고 있대요. 이런 사람들은 무언가를 위해 열심히 삽니다. 막 열심히 살아가요. 특히 우리나라 사람 유교 문화와 900번 이상 전쟁을 치루었던 민족이기 때문에 우리의 국민성 속에는 뭔가 열심히 해야 되고 놀면 안 되고 뭔가를 해야 되고 하다못해 가면 뭐예요? 걸음이라도 지고 옮겨야지 가만히 있는 거를 보지를 못하는. 그래서 아이들이 뭐 논다든지 이러면 뭐라 그럽니까? 이놈의 소나 응? 나는 뼈 빠지게 일하는데 어디 놀고 있냐고. 애들은 노는 게 뭐예요? 노는 게 공부예요. 근데 이 노는 게 공부라고 생각이 안 돼요. 그러다 보니 어릴 때부터 뭔가를 열심히 해야 되는 걸로 유비무화 철저하게 준비하면 오한이 없다. 이런 식으로 살아가는데 그런데 이런 것들이 인생을 살아오면서 이것이 우리의 영과 마음과 육신에 얼마나 질고를 가져다 주고 영적 생활에 문제가 오는지요. 그래서 이 다람쥐처럼 자기를 위해 열심히 모으긴 한데 나중에는 자기와 전혀 상관없는 그래서 나온 우스개 이 사자성어 적자생존. 적자생존이 뭐예요? 적자를 봐야 살아남는다. 뭐 그런 말이 나타나는데 적자를 볼 줄 알아야 그 사람이 모든 사람 살린다. 너무 이런 손해 볼라지 말고 알면서도 뭐 이렇게 하고 이런 모든 사람 무언가를 위해 살아가는데 자기만을 위해 사는 사람들이 많아요. 오직 자기 자식 날 자기를 디모데후서 3장 2절에 너는 이것을 알라 말세에 고통하는 때가 이르니 사람들이 뭐를 사랑하며 자기만을 사랑하며 오직 자기만을. 그래서 여러분 우리 젊은 세대들이나 우리 청년들에게는 없기를 바랍니다만은 뭐 결혼도 자식도 자기 사랑 때문에 막 낳는 것도 귀찮고 막 키우는 것도 짜증나고 그냥 우리끼리 그냥 막 사는 뭐 이런 어떤 사고방식이 있는 거는 우연이 아니라 어떻습니까? 말세에 영적 흑암의 흐름에 흘러가는 오늘날 세상 문화예요. 여러분 세상 문화 따라가지 말고 말씀의 언약의 흐름을 따라갈 수 있기 바랍니다. 그런가 하면 나는 다른 사람을 위해서 막 봉사하고 열심히 살아가고 뭔가 수고했다 소리 듣고 보람있게 오늘 내가 보람있게 살았다 이렇게 살아가는 그런 사람들이 있어요. 그런데 고린도서 13장 3절에 보면 내가 내게 있는 모든 것으로 구제하고 내 몸을 불사르는 데 내어줄지라도 그리스도의 사랑 복음이 없는 것은 내게 아무 유익도 없느니라. 실컷 여러분 조직에서 제일로 나중에 말썽을 부리고 조직을 뒤집는 사람들이 주로 어떤 사람이 그럽니까? 거기에 헌신을 다한 사람입니까? 뻘쭘한 사람이 그럽니까? 예? 열심을 다하고 뭔가 충성을 다했던 사람이요
어느 날 자기 계산이 틀어지면 그때 막 폭발하는 거예요. 왜요? 남을 위해 산 것처럼 보이지만 실제로 뭐예요? 내 동기와 좋은 인정받고 싶은 이런 것들이 남을 위해 살아갔을 뿐이에요. 그래서 여러분 실컷 여러분 교회도 봉사하고 헌신해 놓고요. 나중에 막 이러면 그게 막 어마어마한 상처가 되고 막 다시는 내가 그래 안 할 거라고. 이거는 뭐예요? 이거는 자기 만족이었고 자기 체질대로 살아간 거지. 그거는 결코 누구를 위한 것도 아니고 결코 바람직한 게 아니죠. 그렇다면 무엇을 위해 살아가는 자가 되어야 되죠? 하나님의 계획을 알고 그 뜻을 쫓아가는 그런 인생이 저와 여러분이 살아가야 될 인생임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고린도 10장 31 그런즉 너희가 무엇이든지 먹든지 마시든지 무엇을 하든지 뭐라고요? 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하라. 내가 먹는 거 마시는 거 여러분 도둑놈이 먹고 마시는 거는 뭐 때문에 먹을까요? 도둑질 하려고. 깡패가 막 먹고 운동하고 근육 기르는 걸 뭐 하려고 근육 기를까요? 사람 때리려고. 그렇죠? 그런데 전도사가 음식 먹고 운동하고 또 우리가 이렇게 독서도 하고 이렇게 영육 안에 산업활동하고 이거는 뭐예요? 하나님의 영광과 복음 위해서 건강이 필요하니까. 아니, 목사님 그러면 예수 믿는 사람은 아프지도 말고 예수 믿는 사람 병원 입원하는 것도 안 됩니까? 병원 전도하라고. 아이고 나는 그러면 예수 믿는 사람은 막 사업도 잘 되고 항상 잘 돼가지고 늘 남한테 퍼주고 그래야 되는 거 아닙니까? 예, 때로는 경제사범이 되어서 원치 않는 교도소에 몇 달을 덜 앉아 있어도 여기에 하나님의 뜻을 알고 하나님 이곳에 하나님 나라가 임하게 하여 주옵소서. 그래서 바울은 거기에서 시대적인 제자 오네시모를 거기서 만났잖아요. 간수 가족이 구원받는 역사가 그 감옥에 있는 바울로 인하여 복음의 문이 열렸잖아요. 여러분 어떤 환경도 우리에게 문제가 되지 않습니다. 여러분 저는 어릴 때 가끔 얘기했지만 그 산에 불을 한번 내갖고 지금 생각해도요 그 할머니는 돌아가셨지 싶은데 얼마나 내가 죄송한지 몰라요. 그 산에 불을 낸 게 내고 싶은 낸 게 아니라 그냥 이게 겨울 방학 때 이렇게 이제 돌이 있는 거기에 놀다가 그 지겨워요. 그래서 잔디가 깔려있는 길을 건너가지고 건너편에 해살 좋은 돌로 가자 해가지고 옮기려고 그러니까 숯불을 옮겨가야 되는데 뭐 고구마도 구워야 되잖아요. 근데 숯불을 옮길 수 있는 기구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새끼줄에다 묶었어요. 새끼줄에 묶자. 그 새끼줄에 묶어가지고 이걸 들고 이제 잔디가 나 있는 길을 건너가지고 건너편으로 가는데 이 새끼줄이 여러분 새끼줄 말고 새끼줄 그렇지요? 이 새끼줄 있습니다. 이 별을 갖고 하는 거 이걸 가지고 가다가 그게 어디 떨어져요? 막 잔디 있는 길에 떨어진 거예요. 이게 불이 붙으니까요. 이게 막 옷을 벗어가 막 트니까 불이 더 튀네. 이렇게 감당할 수 없도록 불이요. 그 꼭대기를 샥 번져갔어요. 그리고 우리 두 명은 도망을 쳤어요. 회개합니다. 내가 초등학교 4학년 때 그래 막 감당을 못하니까 이랬는데 그 가운데 할머니 가족이 한 명 살았어. 그 나중에 들어보니까 막 산에 있는 나무꾼들이 내려가 불을 다 껐어요. 우리 멀리서 봤거든. 어떻게 될 건가 했는데 그래 껐어요. 막 온갖 기도가 다 나오고. 그 나중에 이제 그 며칠 뒤에 지나서 할머니 일 없습니까? 어떻습니까? 이러니까 큰일 날 뻔했다는 거야. 그리고 왜 그랬습니까? 했더니 갑자기 집이 뜨뜻해지더라네. 그 이상하다. 나가보니까 불이 막 온 사방으로 집으로 오는데 아이고 죽었다 이랬는데 이 나무꾼들이라 가지고 다 꺼줬다는 거예요. 그리고 속으로 다 그때 내가 할머니 우리가 잘못해서 그랬습니다. 이래야 되는데 내가 차마 걸면 또 할머니 다행이네요. 이래놓고 쓸쓸해 갔는데 내 4학년이고 그 할머니 70대니까 뭐 돌아가셨겠지요. 제가 무슨 자기 합니까? 여러분 불을 뭘로 쌉니까? 그 싼 거를 태워버려요. 불을 여러분 뭘로 감사합니까? 감사하는 거를 불태워버려요. 여러분 하나님의 능력과 복음의 비밀은 어떤 환경이 막을 수 없어요. 여러분 환경 때문에 여러분 속지 마시길 바랍니다. 내게 있는 십자가의 도가 멸망하는 자에게 미련한 것이지만 구원받는 우리에게는 뭐라고요? 하나님의 능력이 됨이라.
이런 복음이 칠판에 기록되어 있는 그거 이런 문장 몇 개 외우는 게 복음이 아닙니다. 복음은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그분이 나와 함께 하시는 이 비밀을 누리는 게 복음 누리는 거예요. 그래서 마태복 6장 33절에도 하나님 계획을 알고 뜻을 쫓아가는 자를 향하여 주님 뭐라고요? 그런즉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 일을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에게 더하여 주시리라. 자기만을 위해 사는 사람, 누구를 위해 막 헌신한다고 사는 사람 다 귀하지만 하나님 계획을 알고 그 뜻을 쫓아가는데 그 속에서 나를 좀 챙겨야 될 때가 있고 또 남을 돌아볼 때가 있어요. 근데 그것뿐이라면 그것은 뭐라고요? 아무 소용이 없는 그런 인생이 되고 마는 거지요. 오늘 본문은 이런 사울 왕이 평생의 전쟁을 치르는데요. 그 전쟁을 치르는 과정을 오늘 하나 보여주는데 제일로 이스라엘의 강대 이 강한 적인 뭐냐면 블레셋 나라입니다. 이 블레셋은 여러분 지금 이스라엘이 제일로 머리 아프고 같이 그냥 섞여 사는 지역을 보고 팔레스타인이라 그러지요. 팔레스타인 해방기구 해가지고 PLO 이렇게 PLO 그렇게 하잖아요. 그 투가면 서로 쳐가지고 죽이고 살리고 그게 팔레스타인인데 그 팔레스타인이 블레셋에서 나온 말이에요. 똑같은 말이에요. 그 팔레스타인 블레셋하고 전쟁을 치르는 게 나오는데 그 전쟁을 치르는 중에 여러분 우리 지난주 메시지가 이 사울의 인생이 어떤 인생이라고요? 실패 인생이었다. 그래서 우리는 반면교사로 알고 실패 인생은 어떤 자라고요? 인본주의에 빠지는 자. 또 뭐라고요? 예배를 드려도 종교적인 예배 드리는 자. 또 뭐라고요? 영적 문제를 전혀 알지도 못해서 결국은 그 문제 때문에 결국은 무너지는 자. 자, 이런 사울의 인생인데 이런 인생을 산 사울도요. 가끔 여러분 장마철에 햇빛 나듯이 가끔 실패 중에서도 무언가 누림으로 승리한 단편적인 일들이 있어요. 그래서 결국 실패할 인생 사울이지만 문득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고 누렸던 이 비밀을 우리가 말씀 속에서 발견할 수 있어서 너무 반가웠고 우리는 사울은 실패 인생이지만 가끔 승리를 누렸지만 우리는 그리스도 안에서 무슨 인생이에요? 승리 인생이에요. 때로는 넘어지고 유혹에 빠지고 내 문제로 오판을 하고 이런 자리에 들어가지만 그런 중에도 뭐라고요? 정말 누렸던 사울이 누렸던 그 축복을 가끔씩 누리는 게 아니라 어떻게 해요? 매일 순간마다 누려야 되겠구나. 그렇다면 저를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사울은 실패 인생인데 가끔 승리했어요. 그리스도 안에 있는 우리 인생은 어디예요? 승리 인생인데 가끔 실패해야 돼요. 뭐 하나 말이 이상한데 그러면 어떻겠습니까? 퍼센테이지를 따지면 실패 인생 사울은 5% 정도 승리를 간만보다 말았고 우리 인생은 뭐예요? 95% 이상 승리하는데 5% 정도는 실패도 경험해요. 왜요? 복음 귀한 거를 알아라고. 복음이 얼마나 능력인가를 알아라고 딱 가끔 실패할 때 빨리 돌아오도록 하나님이 우리에게 허락하시는 거예요. 우리가 복음 받았다고 완벽하게 다 끝나버리면 우리는 자만에 빠지고 우리는 영적 안일에 빠질 거예요. 됐다 이제. 아이고 이제는 모든 게 끝났네. 이제는 문제도 없네. 그러면서 여러분 영적으로 조금씩 여러분 멀리 가는 게 이게 영적 안일이거든. 그래서 바울이 뭐라고 말했습니까? 선자는 넘어질까 조심해라. 여러분 영적 교만과 안일함은요 거의 비슷해요. 우리는 참 희한한 체질을 가졌습니다. 조금 여러분 나아지면 어때요? 내 탓이라 그러고 조금 어려워지면 누구 탓이에요? 조상 탓이라 그러고 이게 우리에게 철저하게 체질이 되어 있거든. 그래서 오늘 이런 실패 중에서도 누려야 될 것이 뭔가를 오늘 말씀에 언약을 잡으시기 바랍니다. 자, 오늘 이제 전쟁하는 인생을 보게 되는데요. 그런데 여러분 사무엘 시대는 어떤 시대랬지요? 사무엘이 사는 난 동안에 전쟁이 그쳤더라. 사무엘상 7장 13절에 보면 여호와의 손이 그들을 막으심으로 전쟁이 있어도 전쟁이 안 됐어요. 왜냐하니까 사무엘의
기도와 영적 힘이 그 모든 걸 물리치는 능력이 있는 거예요. 그런데 사울왕 때는 52절에 보니까 살아있는 동안에요 끊임없는 전쟁을 치릅니다. 끊임없이 전쟁을 치러요. 사실은 여러분 이스라엘이 왜 왕을 이렇게 세워달라고 요청했을까요? 전쟁 나면 왕 때문에 보호받아 보려고 이렇게 세운 거예요. 믿음대로 되었어요. 그래서 왕을 세웠더니 뭐가 일어나요? 끊임없는 전쟁이 나요. 내 믿음대로 되리라. 그런 일이 벌어진 거예요 지금. 사실은 여러분 지금 우리가 살아가는 이 시대는 참 우리 장로님 늘 기도하시지만 국군이 늘 깨어있고 또 미군이라는 강력한 힘이 뒷받침되고 세계 전체 체면이 있기 때문에 함부로 이 나라를 치거나 그래 못합니다. 쳤다가는 무역을 통해서 막아버리면 다 굶어 죽어버려요. 옛날에는 1차 산업, 2차 산업 때는 전쟁을 치러도 저 나라 전쟁 났는지도 몰라요. 왜? 통신이 없으니까. 잡아먹었는지 침략했는지도 모르고 나중에 보니까 그래야 되는데 이제는요 누가 막 기침하면 해도 막 온 세계에 막 유튜브를 통해 막 다 나가니까 함부로 무슨 짓도 못 해요. 그런 가운데 있는데 그래서 우린 전쟁이 없잖아요. 그런데 여러분 그 전쟁은 차라리 나아요. 적군이 보이니까. 지금 저와 여러분이 살아가는 이 마지막 시대는 눈에 보이지 않는 전쟁이 지금도 벌어지고 있습니다. 왜 그럴까요? 요한복음 12장 31절 보니까 이 세상 임금이 사단이 끊임없이 불신앙과 흑암을 통하여 우리를 실패하도록 영적 전쟁을 지금도 일으키고 있어요. 그래서 바울이 이걸 알고 에베소 6장 11절 13절에 마귀의 관계를 능히 대적하기 위하여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입어라. 우리의 씨름은 혈과 육을 상대하는 게 아니고 통치자들과 권세자들과 이 세상 어두운 세상 주관자들과 하늘에 있는 악한 영들을 대함이라. 눈에 안 보이는 전쟁이 벌어지는 거예요. 여러분 이 전쟁이요 멀리 있지 않아요. 어떤 때는 집안 안에서 막 이 가문 안에서 때로는 막 보이지 않는 여러분 좋은 그 어려운 관문을 통과한 직장 안에서 희한한 전쟁이 막 벌어집니다. 어둠에 여러분 권세가 이런 모양 저런 모양으로 여러분을 막 시험하고 넘어지게 하고 이런 일이 벌어집니다. 그런데 놀랄 일은요 내 영적 상태에 따라서 그게 전쟁이 되기도 하고 그 가운데도 평화를 누리기도 해요. 여러분 사무엘 시대에도 블레셋이 쳐들어왔습니다. 그런데 그 시대는 평화를 누렸어요. 왜요? 영적 상태가 다르기 때문에. 오늘 여러분 예배하다가 정말 여러분 전쟁이 벌어지는 가운데도 평화를 누리는 참된 영적 힘을 얻는 이 예배가 될 수 있길 바랍니다. 목사님 환경이 사람이 막 내가 너무 힘들어요. 네 영적 상태가 지금 한번 확인해 봐라. 네 영적 상태 따라서 어제까지는 애가 이래도 지났잖아. 그런데 똑같은 짓을 하는데 오늘은 왜 애 때문에 뒤집어지지요? 애가 문제가 이거 뭐예요? 내 영적 상태가 문제라. 내가 여러분 진짜 영적 상태가 딱 돼 있으면 전쟁도 아니에요. 영적 상태가 안 되면 평안함이 오히려 위험한 타락의 기회입니다. 영적 상태가 얼마나 중요한가. 사무엘 시대와 사울왕 시대에 전쟁이 있었어요. 근데 사무엘 시대는 뭐라고요? 전쟁이 그쳤고 사울왕 시대는 끊임없이 전쟁에 휘말려서 어려움을 당하게 되는데 이게 뭐죠? 영적 상태 따라. 여러분 예수님이 그 베다니 마을에 가면 그 자주 가는 그 삼남매가 사는 그 지역에 가셨어요. 집에 가니까 그 오라버니 누굽니까? 나사로가 있고 그리고 그 누나 이제 큰 그 여동생 마르다가 있고 그리고 동생이 누구예요? 마리아가 있잖아요. 그래 예수님이 오셨다 이러니까 마리아가 너무 기쁘잖아요. 예수님 오셨으니까. 요즘 좀 덜합니다. 요즘은 그런 거 없습니다만은 옛날에 제가 미국 가기 전에 막 십몇 년 전만 해도 신방한다 그러면요. 교인들이 목사님 죄송합니다. 신방 오시는데 밥을 해가 드려야 되는데 식당 가서 대접한다고 막 미안해 자꾸 이런 전설 시대가 있었어요. 응? 집에서 해드려야 되는데 막 이렇게 식당에 모시게 돼서 너무 미안하다면서 요즘은 그걸로 막 말로 귀찮게 집에서 하노. 응? 온 식당 좋은 게 많은데 이런 시대 십몇 년 전만 해도 그랬다니까. 그래가지고 이제 이렇게 가고 이러면 막 어떤 사람 보면요 이제 막 이렇게 신방을 하면 구역에서도 오고 막 이러잖아요.
그러면 나 기가 찬 거는 말씀 받을 사람이요. 고등어 굽는다고, 된장 찢은다고 도로도 안 해. 뭐 예배 드리세요, 드리세요. 내 맛있는 거 차린다고. 여러분, 그게 신방입니까? 그걸 미기는 겁니까? 이런 목사가 뭐 얻어먹으러 간 겁니까? 말씀 주러 간 겁니까? 이런 마르다 그 꼴이라. 그래, 마르다가 떡 뭐 열심히 하다 보니 떡 보니까요, 오라버니야 남자니까 그 있는 거 마찬가지인데 자기 여동생 마리아가 또 예수님 앞에 딱 병아리처럼 딱 쳐다보고 아멘하고 앉았거든. 그때 여러분 마음속에 마르다가 뭐야? 경상은 보골이 난 거야. 우리 변집사님 보골 알아요? 마음이 화가 난 거야. 마음에 막. 그래가 가서 예수님, 저 마리아 나 좀 도와달라고 좀 해주세요. 그러면서 막 가서 막 정당한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면 그래, 아유 마리아야, 너 언니 좀 도와주라. 이럴 줄 알았더니 마르다야, 내가 너희 집에 밥 얻어 먹으러 왔냐? 한두 가지면 족하다. 막 찌짐 붙이고 간장만 내놓으면 된다. 아니면 밥하고 그냥 멸치만 내놓으면 된다. 그러면서 뭐라고요? 이 누가 10장 41절에 딱 나옵니다. 주께 대바 이르시되 마르다야, 마르다야. 두 번 말하는 거는 굉장히 강조하는 겁니다. 아브라함아, 아브라함아, 마르다야, 마르다야. 네가 많은 일로 염려하고 그리고 근심하나. 요 근심이라는 말이면 네 마음이 갈라져 있구나 이 말이에요. 브로큰 하트에 우리가 잘못하면 똑같은 상을 만나는데 내 마음이 갈라져 있어요. 그러면 이 갈라져 있으니까 그걸 보면 뭐라 해요? 갈등이라 그래요. 이런 마음도 있지만 영적 상태가 약해지니까 다른 쪽으로 확 행동과 그리고 나도 모르게 말이 막 나가는 거예요. 여러분, 나는 지금 어떤 영적 상태에 있습니까? 전쟁이 끊임없이 보이지 않는 전쟁이 벌어지는데 내가 어떤 상태에 있는가를 따라서 심각할 수도 있고 그 전쟁이 나에게는 아무 영향을 주지 못하는 이런 축복을 누리게 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시편 132편이 아니고 131편 2절에 보면 실로 내 영혼으로 고요하고 평안하게 하기를 젖된 아이가 그의 어머니 품에 있음 같게 하였나니 내 영혼이 젖된 아이와 같도다. 여러분, 아이가 어머니 젖을 먹고요 만족해서 새근새근 잠들 때 그 표정을 여러분 기억하십니까? 나의 영적 상태가 정말 어머니 품에 안겨 있는 젖먹이가 젖을 먹고 만족해서 이제는 이렇게 잠들어 있는 그 아이 같은 나의 영적 상태가 그러되기를 내가 원합니다. 여러분, 저와 여러분의 기도 제목이 될 수 있길 바랍니다. 늘 허겁지겁 분주한 가운데 정신없이 사는 인생 되지 말고 딱 나의 영적 상태를 알고 주님을 온전히 바라보는 축복의 은혜가 있길 바랍니다. 그런데 이 전쟁이 벌어지니까요, 영적 상태가 나쁘니까, 영적 상태가 안 좋으면 뭐 하지요? 오판합니다. 오판이 뭐예요? 5판이 아니고 판단이 틀렸단 말이에요. 틀린 판단을 나도 모르게 합니다. 영적 상태가 안 좋을수록요 어떻게 합니까? 24절부터 26절까지 굉장히 조급한 판단으로 결정을 하게 되므로 백성들이 너무 힘들게 만들어요. 사울 왕이 뭘 결정합니까? 내가 적군을 이기기 전에는, 우리가 적군을 이기기 전에는 입에 음식 쪼가리 하나라도 먹으면 저주가 있을 것이다. 제복 막 힘있게 나갑니다. 그것 때문에 나중에 어떤 일이 벌어지죠? 그 요나단 그 자기 아들이 먼저 전쟁에 나갔다 그 말도 못 들은 데다가 수풀에 들어가 보니까 뭐가 있어요? 토종꿀이 막 천지백깔이라. 그래, 그걸 먹으니까요 눈이 밝아져. 여러분, 눈이 꺼벙했다가 뭐 한 끼 먹고 나면 어떻습니까? 아이고, 눈이 떠지네 이러지요. 그래, 먹고 나서 옆에 사람 주고 이래가지고 막 힘이 났어요. 백성들이요, 왕자님 큰일 났습니다. 왜요? 아버지 부왕이 전쟁 이기 전에 뭐 먹으면 저주받는데 있습니다. 큰일 났습니다. 이런 일이 벌어진 거예요. 그러니까 요나단이 뭐라 그럽니까? 참 아버지가 참 이런 명령을 내렸구나. 우리가 이것을 먹고 힘을 얻었으면 적군 물리치는 것도 좋을 건데 왜 그렇게 했을까? 왜요? 영적 상태가 안 좋으니까 왕이라도 오판을 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문재인 대통령이 오판하지 않도록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 바른 분별력을 가지고 하나님, 이 지금 대한민국이 여러분 건국된 다음에 최고의 위기와 기회를 동시에 갖고 있어요. 이때 여러분 대통령의 이 판단 하나가 우리나라의 미래를 결정해요.
이런 정말 하나님이 이런 가운데 문이 열리고 남북이 참 뭐 정치는 따로라도 경제라도 왔다 갔다 하고 서로 여러분 열차가 왔다 갔다 하고 여행도 가고 이러면서 뭐 분단된 이 국경이 있어도 서로 이렇게 신문 검사해 가지고 우리가 여러분 미국 갈 때 그냥 못 갑니다. 여권 심사하고 비자 심사하거든요. 남북도 그러면 돼요. 그냥 서로 심사해 가지고 그렇게 되면서 북한에 취업비자 보내고 북한이 취업비자 보내오고 그러면 여러분 오늘 우리 대한민국에 있는 젊은이들 직장의 문이요 여러 수십 군데가 한꺼번에 열려요. 그런 모든 막 우리나라 여러분 남한에 있는 지하자원보다 북한에 있는 지하자원이 몇 배나 합니까? 거의 한 20배가 된다 그러죠. 그러니까 뭐 어마어마한 갓들을 갖고 있단 말이에요. 그죠? 그러니 여러분 지금 굉장히 중요한 이 시간표에 하나님 위정자가 오판하지 않도록 트럼프가 오판하지 않도록 저 김정은이가 오판하지 않도록 하나님 은혜를 주옵소서. 우리 정말 기도할 필요가 있어요. 그러니까 여러분 44절에 한번 보세요. 전쟁하다가 뭐 이상한 일이 벌어졌거든요. 그러니까 44절에 오늘 여러분 읽지 않았습니다마는 백성이 이제 반드시 누가 먹었는가 죽게 될 것이다. 이래가지고 이제 이렇게 제비를 뽑아보니까 누가 나왔어요? 또 요나단이 당첨이 되었어요. 그러니까 사울 왕이 뭐라 그럽니까? 자기가 한 말이 있잖아. 체면이 있어갖고 그러면 네가 저주를 받을 거다. 이러면서 또 독선을 말합니다. 그때쯤이라도 내가 오판했구나. 내가 잘못된 명령을 내렸구나. 여러분 높은 위치에 있는 사람일수록요 자기 한 말을 잘 안 거두드립니다. 왜요? 체면 때문에. 자꾸 변명하고 자꾸 발뺌하고 이러니까 한국 사회가요 성공한 사람 때문에 나라가 어려운 거예요. 솔직하게 내가 잘못했습니다. 이거는 내가 잘못 판단했습니다. 이렇게 해야 용서도 하고 이런데요. 일단 우리나라 사람들은 용서를 안 해요. 용서를 안 하기 때문에 큰 죄 지은 사람 절대로 인정 안 해요. 죽을 때까지 자기는 억울하다고. 이건 정치적인 음모라고. 이거는 나를 매장시키는 거라고. 왜요? 인정했다가는 용서받지 못하고 매장당하는 우리나라 사회이기 때문에 이게 안 돼요. 여러분 용서할 수 있는 민족이 되면요 잘못한 게 있으면 얼마든지 내가 이랬어 이랬다 이러면 여러분 우리 이해합시다. 우리 모두 그러잖아요. 나도 그런 자리에 있다 보면 그래 할 수 있지 않겠어요. 이럴 수 있는데 우리 사회 분위기 자체가요 잘못을 인정했다가는 매장되니까 끝까지 죽을 때까지 자기 잘못을 인정 안 하는 일인이 벌이잖아요. 지금 사울이 지금 자기가 잘못돼서 모두들을 힘들게 하고 심지어 지금 누가 죽게 생겼어요? 자기 아들이 죽게 생겼는데도요 죽이라는 거예요. 이야 얼마나 여러분 독선에 빠져 있습니까? 그러니까 백성이 45절에 뭐라 그럽니까? 왕이요 안 됩니다. 아니 아무리 왕의 명령이라도 명령 내린 그게 잘못이지 잘못된 명령을 어겼다고 그렇게 아들을 죽이면 됩니까? 이러니까 그 말을 듣더니 어떻게 해요? 그러면 봐주자 하고 또 물러서요. 뭐가 무서워요? 여론에 무서워요. 여러분 정치인들이 무서워하는 게 뭐예요? 여론이라. 진리도 없어요. 오직 여론이라. 여러분 막 우리 최고의 도시의 그 시장이 여러분 동성애 뭐 퀴어 축제 대구에도 막 흉내 내가 막 축제하고 막 이러는 게 여러분 소수자를 우대하고 그들을 우리가 인정해야 되고 막 그런 소리를 하는데 결국은 뭐예요? 표 얻으려고. 결국 표에 목말라는 거예요. 그죠? 이런 짓을 하고 있단 말이에요. 여러분 들으셨지요? 그 미국 세계 최대 도시인 뉴욕이 얼마 전에 이런 뉴욕에 법을 정했지요. 애가 태어나면 남자는 man 이제 이라 쓰고 여자는 female F 쓰고 남자는 M 여자는 P를 써야 돼요. 그런데 제3성이 생겼어요. 그게 뭐냐? X예요. 아이가 자라서 남자로 유지할 거냐 여자로 유지할 거냐 성전환 수술해서 트랜스가 될 거냐 양성을 또 가져도 돼요. 그래야 될 거냐 아니면 성전환 수술해가지고 내가 남자로 택할 거냐 그거는 자기 스스로 택하도록 두자. 이게 법이 통과됐어요. 남자 여자 뭐예요? 뭐 이상한 거 하나 생겼어요. 이게 여러분 여론은 맞는데 이게 여러분 우리 모두는 좋아하는데 하나님의 어떤 창조의 법을 어기는 그런 짓을 해요. 짐승도 안 하는 짓을 인간들이 하고 있는 게
오늘 여러분 영적 전쟁터입니다. 이게 여러분 미국에서 결정되면 영향이 어디서 와요? 여러분 미국이 재채기를 하면 일본은 감기 들고 한국은 뭐예요? 독감 걸려요. 이게 여러분 미국 영향이에요. 미국의 정시가 뭐 올라갔다 내려갔다 하면 우리 달러가 뭐 올라갔다 내려갔다 주식이 막 망했다 올라갔다 그 영향이 있어요. 그러니 이게 여러분 이런 또 희한해요. 좋은 문화는 잘 안 들어와요. 나쁜 문화는요 어디서 들어오는지 싹 들어와요. 그러니 이게 어느 날 우리나라에도 버젓하게 지금 여러분 경상남도 이 교육감이 진보주의자가 되어서 뭐 잘하는 점도 있지만 지금 어떻습니까? 동성애를 아이들에 가르치고 그리고 아이들에게 뭐 어릴 때부터 성경음을 해도 괜찮은 뭐 피임을 가르치고 막 이렇게 함으로 지금 막 어마어마한 일이 벌어지는데 대부분의 학부모들이 잘 모르고 있어요. 지금 심각한 일이 벌어지는데 그게 10월 말까지인가 이제 결정이 이제 막 해가지고 여론을 찾아보고 결국 여론이라 여론하면 할 수 없이 그만두고 여론이 별로 없으면 결정한 대로 가겠다는 거예요. 그러나 여러분 아이를 또 손자들이 커가지고 애들이 커가지고 학교를 갔는데 설문지를 가졌는데 보니까 뭐 기갑한 설문지를 받아보고 이럴 수 없는 일이 벌어질 수 있겠지요. 둘 중 하나입니다. 미리 막든지 일이 터진 다음에 우리가 이런 심각한 가운데 문화와의 싸움을 벌리든지 둘 중 하나예요. 그래서 여러분 사립학교가 어디서부터 나온 거 아십니까? 사립학교가 어디서 나왔겠어요? 교회에서 나온 거예요. 네덜란드에 목사면서 그 국회에 아주 책임 있던 한 분이 공립학교가 보니까 성경도 못 읽게 하고 자꾸 이런 식으로 가니까 그렇다면 하나님 말씀대로 아이를 키워야 된다. 사립학교를 세워달라. 이러니까 공립학교 위주에 있던 그 나라에서 무슨 소리냐. 교육은 국가가 해야지. 이런 사고방식이 강했는데 계속 투쟁하다가 결국은 기독교 사립학교 법이 바뀌면서 사립학교가 네덜란드에서 시작이 되고 이게 유럽으로 미국으로 한국에도 사립학교가 들어왔는데 대부분이 우리 사립학교가 무슨 학교예요? 기독교 학교예요. 그래서 미션서 그리라 하잖아요. 그런데 기독교 학교조차도 큰 입시에 몰빵해가지고 성경 과목 이런 거는 막 대충 하고 우리 학교에 뭐 S대학교 무슨 대학교 몇 명 보내냐 거기에 올빵해가지고 막 그냥 해서 기독교 사립학교도 거의 공립학교 비슷한 일이 된 게 안타까운 일입니다만은 어쨌든 법이 통과되지 않도록 통과되고 나면 정말 이런 가운데 우리가 어떻게 영적으로 이길 것인가 해야 되는 그런 전쟁터에 와 있어요. 여론에 움직이는 육신적인 이런 모습들을 보게 되는데 이것도 뭐라고요? 영적 상태가 안 좋으니까 뭘 따라가요? 여론 따라가요. 하나님 의지하기보다는 뭐를 의지하지요? 52절 끝에 보니까 이 사울의 관심이 뭐였어요? 사울이 힘센 사람이나 용감한 사람을 보면 그들을 뭐 했더라? 불러 모았더라. 여러분 왕이 칼 잘 쓰고 말 잘 타고 힘 있는 장수들 불러 모으는 거 당연한 일이지요. 근데 여기는 뭘 의미해요? 하나님 의지하지 않고 사람을 의지하는 그의 영적 상태를 이야기하는 거예요. 여러분 영적으로 상태가 안 좋으면 오판하는데요. 조급하게 판단합니다. 독선에 빠집니다. 육신 중심이 됩니다. 세상의 힘을 의지하고 살아요. 여러분 세상과 인생을 의지하는 것을 보고 여러분 이사야 선지자는 2장 22절에 너희는 인생을 의지하지 말라. 그의 호흡은 코끝에 있나니 샘할 가치도 없느니라. 이러고 사람 코 잡고 5분 있으면 죽어버려요. 정말 가치 없는 인생을 의지하는 거. 그래서 잠언 21장 31절 뭐라고요? 싸울 날을 위하여 마병을 예비하거니와 이김은 누구께요? 여호와께서 주시느니라. 마병은 모았는데 사울은 이기면 하나님께 있다는 게 가끔씩 느끼지 그의 전인적인 인격은 뭐예요? 내 힘으로 이길 수 있다는 데 빠져 있는 거예요. 여러분 이런 오판하는 중에도 사울이 이런 중에도 뭐가 붙들고 누리는 모습을 오늘 14장 긴 본문 속에 이렇게 여러분 먹구름 속에 햇빛 보듯이 볼 수 있어서 그는 실패 인생 중에도 가끔 승리했지만 우리는 승리 인생이기 때문에 이것을 완전히 붙잡아야 되겠구나. 그래서 오늘 말씀을 실패 중에서도 누려야 할 것이 뭔가. 첫 번째 뭐죠?
여러분 35절에 보니까 감동스럽습니다. 단을 쌓았어요. 여러분 35절을 한번 보실까요? 쌓았는데 성경이 뭐라고 말하죠? 사울이 여호와를 위하여 제단을 쌓았으니 이는 그가 누구를 위하여? 여호와를 위하여 처음 다 제단을 쌓았더라. 그동안 예배 많이 드렸잖아요. 종교 예배 많이 드렸잖아요. 제사장이 드릴 것까지도 막 아무 때나 했잖아요. 그럼 여기 뭐라고요? 하나님이 원하는 제단을 처음 쌓았어요. 여러분 오늘 이 예배가 늘 드려왔지만 처음처럼 드려지는 예배가 될 수 있기 바랍니다. 내 인생의 가장 소중한 예배의 시간에 내가 이 자리에 와 있다. 여러분 그런 신선함이 여러분의 마음에 그런 감격이 여러분에 있기를 바랍니다. 참된 그래서 예배 승리하는 게 뭐라고요? 실패의 인생이 아니라 성공 인생 중에 있는 우리의 가장 중요한 잡아야 될 언약입니다. 요한복음 4장 23, 24절 그랬죠. 아버지께서 자기에게 이렇게 예배하는 자를 찾으시느니라.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영과 진리로 예배할지니라. 여러분 예배에 승리하는 축복이 여러분 주님 앞에 서는 그날까지 여러분의 자사손손 누려질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더 나아가서 매사를 행하기 전에 하나님께 묻는 기도에 깨어있는 겁니다. 여러분 예배에 승리했다는 것은 일상 중에 기도가 된다는 말이에요. 왜요? 예배 때 주셨던 언약이 내 마음에 자리 잡았거든. 그러면 자연스럽게 기도가 되겠지요. 여러분 36절 37절에 보니까 하나님께 묻자고, 그리고 이제 제단을 제대로 쌓다 보니까 막 전쟁 중에 하나님께 묻는 이런 모습을 보게 돼요. 여러분 에베소 6장 18절에도 모든 기도와 간구를 하되 항상 성령 안에서 기도하고 이를 위하여 깨어 구하기를 항상 힘쓰며 여러 성도를 위하여 구하라. 골로새 4장 2절에도 기도를 계속하고 기도에 감사함으로 깨어 있으라. 기도한다는 말은 영적으로 깨어 있다는 뜻이에요. 여러분 실패 중에도 누림의 첫 번째 뭐라고요? 예배에 승리하는 거. 두 번째 뭐예요? 기도에 깨어 있는 거. 세 번째 뭡니까? 대장 대신 예수 그리스도와 동행하면 우리는 승리할 것이다가 아니라 이미 승리했습니다. 아멘. 이미 승리하신 그 주님과 함께하는 거예요. 요한 16장 33절에 너희가 세상에서 환난을 당하나 담대하라. 내가 세상을 이겨노라. 그 주님과 동행함이 여러분 우리가 승리해야 되는 세 번째 이유입니다. 네 번째 뭐지요? 여러분 공동체의 중요성을 알고 함께하는 복을 누려야 돼요. 우리는 연약해서요. 우리 독단적으로 독립군처럼 혼자 돌아다니면 거의 여러분 예배 생활, 기도 생활, 주님과 동행하는 거 그냥 내버려둬도 되는 사람 그러세요. 그래 많지 않아요. 여러분 막 한 달 동안 예배 없고 한 달 동안 기도 없고 한 달 동안 교회 떠나가서 한번 돌아다니 보세요. 거의 불신자 돼버려요. 이상하지요. 똑같은 나인데 여러분 공동체와 함께하고 함께하는 이게요. 어떤 데는 보면 막 저 사람 왜 저랬나 하고 저 사람 왜 저리 바뀌지도 않나 뭐 왜 이런가 이래 보이지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함께하는 것과 홀로 다니는 것하고는 전혀 달라요. 여러분 사도행전 1장 14절에 언약 가진 이 초대교회가 어떻게 해요? 여자들과 예수의 어머니 마리아와 예수의 아우들과 더불어 마음을 같이하여 오로지 기도에 힘쓰니라. 여러분 똑같은 찬양을 불러도요 혼자서 흥얼거리는 거 하고 함께 여러분 찬양대가 또 교회가 함께 찬양할 때 하고 이게 달라요. 여러분 기도해도 혼자 여러분 기도하는 거 하고 함께 모여 기도하는 거 달라요. 말씀을 읽을 때 혼자서 집에 읽을 수 있잖아요. 아나운서가 녹음해놓은 거 들어나고 또 앉아 들을 수 있잖아요. 그런데 여러분 우리가 때로는 뭐 가끔 단어가 틀려도 우리 합독합시다. 이래 읽는 시간하고 달라요. 여러분 함께하는 축복이 우리가 누려야 될 비밀임을 날마다 체험할 수 있기 바랍니다. 그래 나는 믿음의 공동체 속에 함께하는 복을 누려야 된다. 히브리서 10장 24절 25절에도 서로 돌아보아 사랑과 선행을 격려하며 모이기를 패하는 어떤 사람들의 습관과 같이 하지 말고 오직 권하여 그날이 가까움을 볼수록 더욱 그리하자. 이런 믿음의 공동체와 함께함이 우리가 승리하는 또 다른 비밀이에요. 각인이 됐는가 확인해봐요. 고개를 한번 들어보십시오. 자, 실패 중에도 우리가 딱 붙잡으면 뭐라고요? 첫 번째로 예배 승리해야 된다. 두 번째는 뭐예요?
기도에 깨어 있어야 된다. 세 번째는 뭐예요? 예? 대장제신 주님과 함께하는 임마누엘 누려야 된다. 네 번째 뭐예요? 공동체, 믿음의 사람과 함께하는 예배라든지 모임이라든지 이런 어떤 가운데요. 여러분 일주일 지나면 누구하고 약속도 하고 어디 가야 되고 오기도 하고 이런 거 잡잖아요. 그런데 전혀 믿음의 공동체와의 약속과 만남은 관심이 없고 오직 100% 다른 쪽에 시간을 맞추고 막 늦어도 거기 가보고 막 피곤해도 거기는 가야 되고 막 이런 식으로 여러분 살아간다면 왜요? 오늘 서론에 있는 것처럼 자기만을 위해 살거나 누군가를 위해 살지만 하나님의 뜻과 계획은 다 놓치고 피곤하게 살면서 뭐라고요? 안 좋은 영적 상태가 되면서 오판에 자꾸 들어가게 돼요. 여러분 정말 예배에 승리하고 기도에 깨어있고 주님과 동행하고 어떻게 해요? 믿음의 공동체와 함께하는 축복을 회복하게 하여 주옵소서. 이제 여러분 어느 순간부터 여러분은 함께함을 놓치고 있는 여러분을 돌아보시기 바랍니다. 언젠가 여러분들 함께 했잖아요. 언젠가는 그 시간이 소중함을 알고 이런 모든 우선순위가 됐잖아요. 그런데 어느 순간부터 여러분의 삶에 2선, 3선 말로 밀려가 버렸잖아요. 여러분 회복하는 주의 은혜가 여러분에게 체험되어지길 바랍니다. 오늘 이 아침에 일어나라. 그래서 여러분 함께 가자고 말씀하시는데 여러분 순간순간마다 날마다 주님께서 함께 하심을 체험하는 그래서 여러분 시편 68편 19절에 뭐라고요? 말씀하고 있죠. 날마다 우리 짐을 지시는 주 곧 우리의 구원이신 하나님을 찬송할지로다. 예배하다가 기도하다가 임마누엘 누리다가 공동체 속에서 여러분 포럼을 하고 중심을 나눌 때요. 여러분이 큰 힘을 얻고 딱 무장되어서 또 한 주간 살아가는 그런 축복의 은혜를 체험하는 오늘이 될 수 있기 바랍니다. 그것을 알았던 사도행전 이런 초대교회는 46, 47절 보니까 날마다 마음을 같이하여 성전에 모이기를 힘쓰고 집에서 떡을 떼며 기쁨과 순전한 마음으로 음식을 먹고 날마다 찬미하며 백성에게 칭송을 받으니 주께서 구원받는 자를 날마다 더하게 하시니라.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이 교회 부흥의 열쇠를 여러분이 갖고 있습니다. 여러분이 성전에 있든 집에 있든지 그리스도를 여러분 누리고 있으면 여러분이 주변의 모든 지인들과 모든 만남이 여러분을 통하여 주께로 나오는 뭐라고요? 저쪽에 있는 사람을 이쪽으로 건너게 만드는 다리 역할을 하는 거예요.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 가는 그들을 나라는 다리를 통하여 구원의 자리로 하나님께로 나오는 다리 역할을 내가 하고 있는 거예요. 이런 축복을 누리는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사도행전 5장 42절에도 그들이 날마다 성전에 있든지 집에 있든지 예수는 그리스도라고 가르치기와 전도하기를 쉬지 아니하니라. 목사님 사업은 언제 합니까? 아은 언제 키웁니까? 쇼핑은 언제 합니까? 그거 하면서 그거 다 여러분 일상 속에 있으면서 문제는 뭐예요? 영적 상태라. 영적 상태가 안 좋은 사람이 시장에 가면요 콩나물 50원 때문에 할매하고 싸우고 옵니다. 저 아줌마 독하다 하면서 이 콩나물 1,000원 팔아봐야 얼마 남는다고 한 움큼 더 가간다. 근데 알고 보니까 교회 건사라. 그래 교인들 깍쟁이다. 여러분 전도문 다 막아버려요. 이상하다. 다들 더 달라는데 할머니 됐습니다. 할머니 잔돈 500원 가지세요. 늘 막 그 200~300원 남으면요 그 비 오는데 우산 쓰고 있어가 잔돈 달러 기다리는데 500원 남았는데 700원 남았는데 기사 선생님 수고 많습니다. 그냥 잔돈 가지세요. 내리고 보니 지네만 읽어 내리는 교인이라. 여러분 700원 갖고 그리스도의 좋은 인상을 준다면 그거 괜찮잖아요. 한 영혼을 몇백 원 때문에 좋은 인상을 준다면 나쁘지 않잖아요. 안 그래요? 우리가 여러분 진짜 아낄 때 하고 쓸 때 하고 있습니다. 진짜 아낄 때는 뭐예요? 나를 위해서는 아껴야 돼요. 그럼 어떻게 해요? 진짜 쓸 때를 아끼는 사람이 써야 될 때 진짜 쓸 수 있는 거야. 그래 미안합니다. 뭐 엉뚱한 이야기인데 저도 이렇게 이렇게 메시지를 하거나 또 강의를 거내면 책상에 있을 때 많잖아요. 그러면 옛날에 내가 새우깡 먹었던 시절이 생각나는데 그 새우깡 먹으면 나중에 입이 따가워서 안 돼요. 왜냐하면 그 가루하고 소금기가 있어갖고 안 돼. 그래가지고 뭐 먹냐? 감빵 아니다. 건빵. 그 봉지 3개 비닐로 감아놓은 거 1,000원 하거든. 그래, 뭐가 없어요. 없으면 실망하고 나옵니다. 그러다 에릭이 안 되겠다 해가지고 가가지고는 보면 에이서
또 뭐 치즈 크래커, 뭐 또 뭡니까? 하여튼 막 그런 거 있어요. 뭐 싼 거 있어요. 있으면 요즘 얼마나 고마운지요. 10g에 얼마인가 적어놨어요. 요게 10g에 200원, 10g에 170원, 10g에 109원. 그런 거 알랑가 모르겠다. 다 나와 있어요. 그리고 쫙 보고 제일 싼 게 뭐냐 보니까 에이스라. 아, 이게 싸기로 제일 에이스인가 봐. 그리고 제일 던게 없고 싸고 그거를 골라옵니다. 왜요? 그래야 헌금도 제대로 할 거 아니에요. 그래야 돌아볼 걸 제대로 볼 거 아니에요. 난 그런 삶 속에 여러분 그리 사는 분이나 있는 줄 압니다. 여러분 정말 순간순간마다 그리스도가 모여서 그리스도가 흩어진 가운데요. 저분이 왜 나를 배려하는가 했더니 저분이 예수 믿는 사람이고 전도자라. 여러분 이런 주의 은혜를 누리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사도행전 17장 11절에도 베레아에 있는 사람들은 간절한 마음으로 말씀을 받고 날마다 성경을 상고함으로 이런 표현들이 나오잖아요. 여러분 결론입니다. 실패 중에서도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된다고요? 나의 영적 주소를 현 주소를 복음의 빛으로 볼 수 있어야 돼요. 주님 나의 영적 상태를 보게 하여 주옵소서. 로마서 7장 24절에 바울은 이걸 깨닫고 오호라 나는 공고한 사람이로다. 이 사망의 몸에서 누가 나를 건져내랴. 요한계시록 3장 17절에도 요한은 그 라우디게 교회를 향하여 뭐라고요? 네가 말하기를 나는 부자라 부유하여 부족한 것 없다고 하지만 네 공고한 것과 가련한 것과 가난한 것과 눈먼 것과 벌거벗은 것을 알지 못하는구나. 나 영적 상태를 알아야 해요. 그때 여러분 진정으로 주님 나를 새롭게 하여 주옵소서 고백할 수 있는 거예요. 복음의 빛 아래 주님 진짜 그리스도 안에 나를 발견하게 하여 주옵소서. 두 번째로 여러분 새롭게 일어나는 결단이 있어야 돼요. 아이고 복음 들어보니까 문제 많네. 우리 가정에 문제가 많네. 아이고 우리 집안에 문제 많네. 그걸로 끝나면 복음 아닙니다. 일어나지만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나는 새롭게 되었다. 나는 계속 거기에 머물러 있는 인생이 아니다. 하고 내 아버지 집을 떠났네. 아버지 재산 다 말아먹었네. 이 못난 이 자식 나는 막 죽어도 싸. 나는 돼지하고 같이 먹는 수준이야. 그러면서 계속 후회만 하고 있었다면 당자는 소망이 없어요. 내 아버지 집으로 돌아가야 되겠다. 아버지 집에는 먹을 것이 많고 하인들도 풍부한데 나는 신분에 안 맞게 떠나와 있구나. 여러분 결단이 필요해요. 여러분 영적인 깨달음이 오거든. 뭐 그렇지 뭐 늘 듣는 거지. 아니 주님 내가 그 자리에서 머물지 않고 일어나게 해 주옵소서. 돌아서게 하여 주옵소서. 여러분 이사야 60장 1절에 뭐라고요? 일어나라 빛을 발하라. 이는 내 빛이 이르렀고 여호와 영광이 내 위에 임하 있느니라. 에베소 5장 14절에도 그러므로 이르기를 잠자는 자여 깨어서 죽은 자들 가운데서 일어나라. 그리스도께서 너에게 빛이시느니라 하셨느니라. 주님이 빛 가운데 우리를 일어서라고 말씀하는데 아가서에도 보면요 2장 10절에 뭐라고 합니까? 나의 사랑하는 자가 내게 이르기를 나의 사랑 내 어여쁜 자야 일어나라 함께 가자. 여러분 이 아가서는 그리스도가 성도된 우리를 향하여 말씀하고 있는 솔로몬과 그리고 이 술람의 여인의 그 이야기는 신랑 되신 주님이 신부된 우리를 향하여 사랑의 표현을 하고 있는 거예요. 뭐라고요? 내 사랑하는 자야, 내 어여쁜 자야, 일어나라, 함께 가자. 여러분 13절에도 그랬죠. 나의 사랑하는 자가 무화과 나무에는 열매가 익었고 포도나무에 꽃향기를 토하나니 나의 사랑, 나의 어여쁜 자야, 일어나라, 함께 가자. 무화과가 익었고 여러분 지금 포도나무에 꽃향기가 가득하면 뭐하러 가야 돼요? 열매를 따러 가야 되는데 내가 막 영적 문제에 처져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어떻게 해요? 신랑 되신 주님이 오셔서 일어나라 함께 가자. 여러분 물어보게요. 포도 따러 가는 게 재미있을까요? 지겨울까요? 예? 밤주 쓰러 가는 게 신날까요? 재미없을까요? 이제 뭐 그럴 일 없지만 여러분 내일 혹시 시간 나면 내일 이게 마다리 한 5마리 들어가는 거 하나씩 가지고 모이세요. 제 예삼촌 집에 밤이 떨어졌는데 추술 사람이 없답니다. 이런 만사를 제치고 올 사람이 한두 명 아니겠나 싶어. 밤 주스러 가는 게 신날까요? 괴로울까요? 신나는 일이겠지. 안 그렇겠어요? 주님이 뭐라고요? 일어나라. 무화과 꽃이 피었습니다.
여기서 나오는지 모르겠네. 무화과가 열매가 익었고 포도 향기가 넘쳐나는데 일어나라 함께 가자. 여러분 더 나가서 이미 승리한 신분인 줄 알고 여러분 실패하고 낙심하고 좌절할지라도 나는 그 안에 있다. 나는 문제 속에 있는 게 아니라 누구 안에요? 나는 주 안에 있다. 여기에 대한 확신을 고백하는 겁니다. 오늘 여러분 14장 다 안 읽었습니다. 6절을 한번 보십시오. 보시면 요나단이 무기를 들고 가면서요. 자기 그 친구들에게 뭐라 말합니까? 6절 중간에 여호와께서 우리를 위하여 일하실까노라. 여호와의 구원은 뭐라고요? 사람이 많고 적음에 달리지 아니하였느니라. 52절 끝에 사랑 끌어모으는 아버지하고요. 그 아들하고는 달랐어요. 어째 이래 참 다를까요? 여러분의 부모님의 좋은 것은 담되 안 좋은 것은 안 담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크게 말하면 집에 가 뭘 알라? 속으로만. 네 크게 말했지. 그러면 이제 한 소리 들으니까. 이런 부모님이 좋은 점이 있어요. 닮아서는 안 되는 영적 문제 있어요. 주님 뛰어넘게 해주옵소서. 그리고 여러분 10절도 한번 가보십시오. 10절을 보면 그들이 말하기를 우리에게 올라오라 하면 우리가 올라갈 것은 여호와께서 그들을 우리 손에 넘기셨습니다. 여러분 이미 우리는 승리한 신분임을 알면 주님 내가 사업을 시작합니다. 내가 이 일에 도전합니다. 이미 나는 승리한 신분인 줄 믿습니다. 주님 이 모든 것들을 주관하시고 역사하여 주옵소서. 이런 고백을 할 수 있는 거예요. 이런 다시 47절 48절 한번 보십시오. 이게 보시면 아까 읽은 말씀입니다마는 사울이 그 실패 중에도 참 예배하고 하나님께 묻고 이러다 보니까요. 가는 데마다 어떻게 하고요? 가는 곳마다 이겼고 사울의 능력일까요? 사울의 하나님이 이기게 한 걸까요? 48절에 용감하게 아말렉 사람들을 치고 이스라엘을 그 약탈하는 자들의 손에서 건졌더라. 누굴까요? 승리하신 주님이 승리를 주신 거예요. 그 사울은 이길 때마다 무슨 생각했을까요? 군사 많이 모았더만은 봐라 내가 머리가 좋더만은 그러고 살았겠지요. 근데 하나님은 깨닫든 못 깨닫든 누가 이기게 하셨어요? 하나님이. 누가 그의 승리주였어요? 주님께서. 여러분 착각하지 않는 그런 은혜를 누릴 수 있기 바랍니다. 주님 나를 위해 사는 인생, 누군가를 위해 막 열심히 사는 인생, 정말 하나님 계획을 할 그 뜻을 쫓아가는 예배에 승리하게 하시고 기도에 깨닫게 하시고 주님과 동행하게 하시고 믿음의 공동체의 소중함을 알고 나만을 위해 믿음 생활이 아니라 함께 돌아보고 점검하고 오늘 빈자리를 보면서 그래 누가 예배에 함께 하지 못하구나. 내 기간에 구역에 내 지체에 내 전도 대상자가 우리 집안의 가문에 누가 예배를 해보게 해야 되겠구나. 이런 부분을 마음에 담고 여러분 기도할 수 있는 그런 축복의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실패 중에서도 가끔 누렸던 사울과는 달리 승리 인생인 저와 여러분이 이 비밀을 영원히 누리는 축복의 은혜 있기를 주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감사합니다. 주님 이 시간도 우리에게 실패 중에도 가끔 누렸던 사울의 이 헌신을 우리는 완전히 누리며 승리를 계속 체험하는 축복의 은혜 있도록 저들을 인도하시고 역사하여 주옵소서. 오늘 말씀이 성경 공부로 끝나지 않고 나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음성으로 듣고 언약으로 붙잡고 승리하는 이 한 주간 우리의 생애 되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